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 한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입니다. 신약성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저희가 이제 1문을 배웠고요. 오늘 2문인데 사실 1문과 2문을 같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서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전체적인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무엇이고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이것을 맛보기로 보여주는 서론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문이 그런 내용이었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자, 답을 해보시죠. 그래도 나오시네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배웠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위로가 아니라 궁극적인 위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그것도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자, 그리스도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한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다. 자, 이런 말 다 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신대요.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의 본질이시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그 참신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그것도 살아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구를 향해서요?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 같아서는 다 손을 내면서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라고 해보시는 여러분의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 어떤 소리를 듣는 해보세요. 어떤 소리를 듣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 유일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1문에서 그런 거 나오죠.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 부르시고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치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사단의 권세수를 해방시켜줬다라고 지난주에 배웠어요. 4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죠?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이걸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 이것을 완성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삶 자체가 다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게 네 번째죠. 첫 번째는 저도 헷갈리네. 4가지였는데 두 번째가 그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권세 해방시켜 주시고 세 번째가 하나님 뜻이 아닌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주를 따라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삶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도 영혼도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요 소망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문답이었어요. 질문과 답. 거기에서 이어지는 오늘 2문을 살펴볼게요. 자, 2문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을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들이 얼마나 크며 그 죄들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둘째, 나의 이 모든 죄들과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이어지는 거라 했죠. 이런 궁극적인 위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배우는데 눈치채신 분들이 계신가 모르겠어요. 자, 이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를 보면 제가 지난주에 언급한 내용이에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총 129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 가지 그 주제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신경 나오고 성찬 나오고. 세 번째,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십계명, 주기도문, 감사의 생활 이런 거 배워요. 근데 오늘 지금 다시 보여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딱 나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이델베르크의 이제 교리문답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3문부터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그래서 제가 그걸 적으려는데 깜빡했네요. 첫 번째는 3문에서 몇 문까지, 두 번째는 몇 번에서 몇 번.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를 배우는데 간략하게 빨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잘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믿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맞아요. 자, 이제 잘 이해하세요. 물론 우리의 구원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위한 구원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받고 성공하고 건강이 잘 회복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지라도 그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로 체험을 받으면서 나는 이것을 해결받으려고 왔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분명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현세에서도 복을 주세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얼마나 무궁무진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 구원의 크기와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그래야 아까 나온 세 번째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순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크기와 가치를 잘 알아야 상황에 따라 낙심치 않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자, 가령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잘 되면요, 내가 구원보다 잘 됐구나. 감사가 넘쳐나겠죠. 근데 또 잘 안 되면요, 뭐야, 내가 구원을 안 받았나?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 뭐야, 나 안 사랑하시는가? 나는 예수를 잘못 믿었는가? 지금까지 헛되이 믿었는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기쁨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크기와 가치와 그 보배로운 놀라운 어마어마한 무궁한 그러한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걸 알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건데, 첫 번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죄들이 얼마나 크며 죄들이 인하여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의 죄와 이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죄를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 문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확 무거워져요. 확 다쳐요. 아, 오늘 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지 하고 왔는데 목사님이 딱 우리 죄인입니다. 어떻게 돼요? 고개가 그냥 싹 숙여지면서 마음이 확 다쳐.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실이야. 그렇죠? 성경은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에 대한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리문답, 특히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여기서 시작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거꾸로 가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아세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개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할까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시작해서 쭉쭉쭉 나와서 우리의 삶으로 내려와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순서가 거꾸로예요. 우리의 본질에서 시작해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하여 비참한 상황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병자다라고. 우리 모든 인류를 가르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병자다. 영적인 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안진뱅이를 일으켜주셨어요. 우리가 영적 안진뱅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단절되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안진뱅이에요. 나 혼자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 안진뱅이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또 앞에 못 보는 소경,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 우리가 영적으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들려와도 우리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보고 들어도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다 문둥병과 외치다 예수님 가서 고쳐주셨잖아요. 나도 저렇게 예수를 향하여 외치고 싶지만 벙어리라 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영적 병자라면 간절히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것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런 사실 영적 소경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거보다 더 나가서 뭐예요? 영적으로 이미 죽은 나사로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내시잖아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그런 영적으로 죽은 우리도 예수님이 살려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끼친 결과로 인해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이죠. 그렇죠?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사실은 나쁜 소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려면 나쁜 소식이 먼저 전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죽은 자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원한 진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죽은 나사로와 같은 이미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러한 죄인이요. 죽은 자다는 이런 절망적인 나쁜 소식이 없이는 복음이 좋은 소식일 수가 없어요. 당신은 지금 불난 집에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불타서 조금만 있으면 다 불타서 죽게 생겼어요. 지금 당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빨리 지금 이거 도와달라고 외치세요. 빨리 불난 집에서 나오세요. 막 얘기하는데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거 불 저절로 꺼질 거예요. 아유 나 소화기 있으니까 내가 끌 수 있어요. 아유 119 와서 구원해 주겠지 뭐. 아유 물 나 수영 잘해. 내가 혼자 빠져나갈 수 있어. 구명보트
뭐 구명조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천하태평이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큰 불이 일어나서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 형벌의 불목 가운데 지금 우리가 빠져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 있는데 그 어떤 것으로 해결받을 수 없는데 천하태평하게 그냥 가만히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우리 현주소를 알았다면 살려달라고 애원해야지. 거기 누구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꺼내주세요. 나 좀 여기서 건져주세요. 그렇게 간청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풍성한 위로를 얻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러한 불난 집, 영원한 꺼지지 않은 지옥 형벌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고 그 어떤 누구로도 도움을 받아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지고 있는 영적 죄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엄청난 진노가 우리 앞에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미 부어졌지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죠. 둘째, 나의 모든 죄들과 비참한 상태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까 첫 번째에서 말한 우리의 상태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내가 진짜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불난 집에 있고 물에 빠져 죽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살려달라고, 누구든지 나를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영적인 죽음 가운데 그러면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이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바라보는데 성경이 제시해 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처럼 그런 영적인 사망 가운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긍휼하심을 쫓아서 중생의 씻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에요. 중생의 씻음이란 단어가 나와요. 디도서 3장 5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오죠. 중생의 씻음이란 것은 이제 중생이죠.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자기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납니까? 아니죠. 아빠와 엄마, 특히 엄마가 힘써서 태어나는 거지 자기가 내가 태어나고 싶다, 조금 이상한데, 아이가 좀 태어나고 싶다고 좀 아이가 좀 이렇게, 아무튼 아이가 태어나고 싶다 태어난 건 아니죠. 네. 이거 비유가 좀 이상하긴 한데,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도 내가 다시 태어나야지, 내가 구원받아야지, 나의 의로운 행위와 어떤 결심과 결단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런 죄로 인한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고 이 자리에서 어떻게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머리를 굴려봐요. 사방을 둘러봐요. 어떤 방법이 있고 수단이 있는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단 1%라도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면 노력해 보겠죠.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요만큼 있대요. 100% 중에 한 1%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해요, 안 해요? 하죠. 돈이 얼마나 든지 간에, 얼마나 힘든지 간에 시도를 해보겠죠. 근데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0.00001%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치고 몸부림쳐도. 그래서 비참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하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 죄의 결과, 싹신 사망에서 헤어날 길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절망이죠. 좌절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럼 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해서 절망하여 주저앉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한 줄기의 빛이 쫙 비춰지면서 내 앞에 생명줄이 던져 있는 것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생명줄이 던져져 있어요. 그 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절망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다리가 되어주시는, 생명줄을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이 생명줄을 붙잡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구원은 받으리라.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물려서서 불뱀에 물려서 다 독에 그냥 중독되어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아서 들리며 누구든지 이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지금 저는 이 독에 중독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 고통이 어마어마하겠죠?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들렸다 칩시다. 들렸는데 그게 믿겨지겠어요? 지금 죽어가는 사람한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갖다 치료제를 주든지 어떤 효염이 있는 어떤 약을 갖다 한 방울 떨어뜨려 주든지 효염이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의사에 데려다 주든지 해야지. 이 놋뱀 쳐다보면 산다고요? 장난해요? 그런데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내 앞에 던져진 생명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누구든지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이 예수를 붙들면 살겠는가? 이 예수를 믿으면 나의 비참에서 건짐을 받겠는가? 그래,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를 붙들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한번 믿고 붙들어 보겠습니다. 나를 이 비참함에서 건져주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사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간절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그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만 한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아 누리는 길을 걷는 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도는 구원을 얻기 위한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아 구원을 누리는 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구원을 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 책에서 봤는데, 성도는 더 이상 죄 씻음을 쫓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죄 씻음 위에 서 있는 삶을 산다고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이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을 한 단어로 감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 첫 번째,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죄의 이런 비참한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생명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말미암아 그런 비참한 구렁텅이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산소망이고 정말 이거 내 힘으로 세상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었는데, 거저 받았는데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러한 자의 합당한 삶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성경이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내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면 주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일로 가자 하는데 모든 상황 속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예수님 여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저쪽 길 확인 좀 하고 올게요. 잠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맞아도 하나님의 이 길이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리스도 안에 행한다. 주님과 함께 발걸음을 함께 보조를 맞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살아가야 된다. 뿌리를 받고 세움을 얻는다는 것은요, 이 말씀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의 심령이 깊이 뿌리를 내려 그 말씀이 자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한 번 옥토밭이면 영원한 옥토밭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 한 번 옥토밭이니까 이제 됐지 뭐. 아니에요.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옥토밭도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막 풍파를 만나고 그래서 다시 가시가 나기도 하고요, 다시 돌밭이 되기도 하고요, 다시 길가밭이 되기도 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단히 성령이여 나의 이 모든 가시를 다 제거해 주시고 내 안에 이 여기저기 그냥 다 박혀있는 이 돌을 다 빼내 주시고 나 이 돌같이 말라 비틀어진 황폐한 나의 이 길가밭을 기경해 달라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딱 하나예요. 갈아엎으면 돼요. 갈아엎으면. 성령께서 갈아엎어 달라고. 그래서 말씀이 계속 다시 깊이 뿌리를 내려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 우리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요. 그래서 세 번째 이렇게 나오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냐. 골로새 2장 6절,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결론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감사하라 해도 되잖아요. 감사하며 살아라. 근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왜 넘치게 하라 할까요? 생각해봤는데 넘치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감사는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감사는 넘치는 거예요. 넘치기 때문에 내가 말로 난 감사해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맨날 힘든데 뭔가 저렇게 맨날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지? 저 사람이 볼 때 나보다 더 힘든 것 같은데 왜 나보다 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충만한 것 같지? 왜 이렇게 감사하지? 이걸 느끼는 거예요. 왜요? 감사가 넘쳐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억지로 있어야 감사가 아니라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돼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바랐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요? 나를 이 죄악에 비참하면서 건져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 영혼도 내 삶도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영원토록 감사해도 모자란 그런 감사의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우리 이제 1문, 2문 서문을 배웠습니다. 자, 1문에서는 살든지 죽든지 나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가. 오늘 2문에서는 이 위로를 내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가는가. 다음 주부터 이 세 가지 주제를 계속 이제 배우게 되는데, 성경에 이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들이 있죠. 결국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단 1문, 2문의 내용이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결국 오늘 1문 아닙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몸도 영혼도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소유 삼으셨으니 나를 굳세게 해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참된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나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위로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두렵고 놀라고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 명한 하나만 줘도 여러분 어깨에 힘이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고등학교에서 저는 체격이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갈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특히 어머니가 되게 걱정하셨어요. 가방을 메고 가는데 애가 가방을 메고 가는지 가방이 애를 메고 가는지 모르겠다고 막 항상 걱정. 너무 작았는데 군대 가서 컸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시골 출신이라 우리 시골 아이들이 거세잖아요. 그래서 그 또래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그 학교에서 이제 지금은 일진 같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어떤 한 학생이 큰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하여튼 이 아이가 개가천선을 돼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저하고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같이 공부하다 친해져서 그 고등학교에 갔어요. 그래서 그 아이와 제가 친구잖아요. 그 아이는 그 지역에서 이곳으로 1, 2등 하는 친구였어요. 다 알아요. 그 친구가 같이 다니니까 제가 그 친구가 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한 번도 뭐 어려운 일을 당한 적 없었어요. 항상 그 아이 이름 대면 돼요. 이름도 수수예요. 이수수. 야, 나 이수수 알아. 프리패스야.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싸움 잘하는 아이 한 명만 알아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데, 세상에서 여러분 잘 나가고 회사의 어떤 CEO가 명함 하나 줘봐요. 명함 하나 받으면 어떻게 돼요? 뭔가 마음이 든든하지 않아요? 힘들 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지려 나의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통 라인을 주셨어요. 언제든지 연락해. 24시간 늘 깨어있다.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네가 잠들 때도 나를 안 볼 때도 나는 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약속이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복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의 내용을, 귀한 교훈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 안에 넘치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